말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는지라.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말씀은 우리 금종교회를 심우고 계시는 한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키도 크시고 인물이 제가 딱 보니까 마치 배우가 온 것처럼 아주 빛나시는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습니다. 부족함을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의 말씀만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 귀가 열려져서 시대를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다짐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금천교를 섬기는 한혜영 목사입니다. 광양읍 야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야경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의 빛을 볼 수가 없는데 오늘 그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섰습니다. 오늘 제목이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 제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에 4명의 인물을 좋아하는데 모세이면서 또 엘리야, 또 노아,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아도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달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 때의 엘리야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명 엘리야의 대첩입니다. 이 엘리야는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자와 홀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렙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과 싸워서 어떻게 한 명이 이길 수 있는가? 힘이 장사고 무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850명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영적으로는 850명과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은 이 엘리야는 이 싸움에서 지면 사역이 중단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오늘 승리하잖아요. 사역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죽을 위기에 있는 엘리야가 결국 승리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무엇으로 850년과 싸워서 승리했을까?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들 보면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해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을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아우문지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오늘 30절 서두에 보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랬어요. 엘리야가 승리의 방법으로 첫 번째 취한 비결은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하는 것은 예배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 아니 작게 우리 권략교회 우리 금천교회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현장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성도들은 아직도 어디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정장을 입고 오잖아요. 넥타이 딱 차고 깨끗한 옷으로 머리도 싹 만지고 화장도 하고 거울 한번 떠보고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집에서 어떻게 해요? 빠잠바 빠름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보니까 머리는 부시시 해가지고 눈곱은 띄고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는
영과 진리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바꿔지느냐?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쏟아붓느냐? 시대의 역사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결코 명문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명의 용사입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신 성분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함양 가문, 아버지가 누구고 명문대 코스를 밟아보지 않는 출신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시대를 바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예배 드린 자를 쓰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명문대 출신의 사람을 쓴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목숨을 걸은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예배의 능력을 아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예배의 능력을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예배냐? 엘리야에게는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예배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예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생명을 내건 순간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이냐? 12돌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겁니다. 12돌의 이 상징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를 통해서 구성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교회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12돌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직 예배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12돌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예배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목적이 뭐냐? 예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세벨이 무너뜨린 제단 엘리야가 다시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이 제단들을 다 해파시켜 버렸거든요. 왜냐? 이세벨은 바알 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한 아합의 그 신앙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남자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길까요? 네? 여러분은 남자랑 남자가 이길까요? 혹시 이긴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아니면 나는 아내한테 다 양보한다. 모든 결정권을 아내에 준다.
웃고 계신 보니까 남자분들은 거의 아내에게 결정권을 준 것 같아요.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이 하란 대로 하는 거예요.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했다 가는 것은 내가 이 위기에서, 죽을 위기에서, 사역 중단의 위기에서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수축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를 바로잡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회복하는 것은 방법은 뭐냐? 꼭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합 시보다 더 강력한 마귀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총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법, 차별법 지금 계속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잖아요. 큐어 축제. 여러분, 차별법이 나쁜 법은 아니에요.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악법이 들어있어요. 그 악법은 무엇이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전도를 못하게 하고 엄청난 악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막는 겁니다. 이 법만은 안 된다. 미국, 유럽 속해 있는 교회들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들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끼리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는 결혼할 사이야. 허락해줘. 그러면 허락하겠습니까? 내 딸이 어떤 여자를 데려오면서 엄마, 나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결혼 허락해줘. 허락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반대면 자녀가 기분 나쁘다고 법에 고발하면 부모는 잡혀갑니다. 꽃집에 가서 우리 부부 결혼하려고 하니까 축하함 만들어주라고. 만약에 화원 주인이 거부해버리면 나 이 차별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고발하면 잡혀가요. 벌금 나옵니다. 단에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다른 종교를 비하해버리면 잡혀갑니다. 이 법이 차별법입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이단들, 종교혼합주의 이런 법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예배가 무너져가지고도 불구하고 예배를 회복할 줄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엘리야는 위기 때에 뭐 됐냐?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도 무엇입니까? 아니 그 이전에 먼저 뭐랄 것,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공공이 적이 됐는가?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눈치 보며 머뭇하시렵니까? 한 편을 택하십시오. 바알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경고로 뭐라고 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민족을 들어서서 저들을 몽동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아마도 우리 한국교를 향해서, 아니 우리 교회 나를 향해서 뭐더라고요? 깨어 정신 차리라. 시대가 어떤 시대냐? 깨어 기도할 시대다.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시대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순간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권략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회복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해불이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한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왜 기도해야 합니까? 불밖에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불을 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려면 예배의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우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진짜 실패한 것은 왕국 분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예배가 중단되면 교회의 위기는 온다는 겁니다. 예배가 멈춰버리면 우리 개인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회복되면 위기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심장이 멈춰버리면 어떻습니까? 죽는 거잖아요. 사람의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배가 멈춰버리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 움직이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는 집에 대들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할지라도, 수억을 들여서 만든 집을 할지라도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가 이와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아무리 매덕가는 BMW, 벤츠, 아우다 할지라도 엔진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차가 끌고 갑니다. 서울의 어느 아파트에서 벤츠차가 전기차인데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했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차에 왜 하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리고 난리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나고 불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저 고물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리 신앙만이 불을 임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증거 싸움입니다. 내 안에 예배의 불이 있느냐? 내 안에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 증거가 있느냐?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서로 몰라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이 중심을 아십니다. 예배의 모습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우리 안에 불이 있는지,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지 압니다. 증거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구원받은 증거. 이번 아운지 씨도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돼요. 시골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똑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안 보여주면 교회 안 나와요.
아이고 바빠서요. 에이, 나가면 10을 줘야 되잖아요. 절레절레 흔들어요. 그러면 증거를 내주면 줄을 섭니다. 맛집처럼.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저들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지 말아도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문전성시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맛을 드러내면 오지 말아도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도의 맛을 내느냐?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 이번에 불을 받으셔서 증거를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랬어요. 또 36절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왜 승리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과 비교하여 보여주는데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32절 보십시오. 도량을 만들고 그랬어요. 33절 3번 그리하라. 35절 물이 재물 위에 흐르고 도량에도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제사 가운데 물을 붓는 제사는 없어요. 전제나 포도주나 혹은 기름이나 피를 붓는 제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물을 부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뭘로 증거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량을 만들고 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면 개망신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불이 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받으신다, 응답하신다. 이 교회 안에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항에 나오셨으니까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불을 내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콜략교회가 부흥해야, 이 교회가 일어서야 이 콜략동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선포되고 열매 맺어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핥는지라 그랬어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태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도량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태워서 핥아버렸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과 또 기도하는 믿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 무엇이냐?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임하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저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이 혀같이 저들에게 임하고 보여졌다.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겁정이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도망자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순결자가 나가던 이유가 어디냐? 성령 충만입니다. 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예배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진짜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는 배짱이 두둑한 또 한 사람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결과로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특별히 아우니치 때 기손 시내가에서 850명을 쳐 죽인 그런 승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골리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쳐서 눕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있는 이곳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에서 안진병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할 때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존재라고, 그는 능력이 많으시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을 믿으시면서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무서워하십니까? 시편 23편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배로 기도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망한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다 승리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삶의 여정의 신앙생활에 주님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 권력동에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월 15일 날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